네, 이번 2023년 우리가 성경 공부 주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다움,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스.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누가복음 개관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재열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이 못 들었어요. 근데 지난주 거는 그냥 이제 제가 영상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두 번째 개관 시간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누가복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복음서 세 번째 책입니다. 근데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책이에요. 이방인이 쓴 책입니다. 다 99%가 유대인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이방인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쓴 책이 신약성경에 두 권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전집을 보면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진 책이 있죠. 그런 책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데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이 있는데 누가복음이 상편이고 사도행전이 하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반드시 사도행전을 읽으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만 뚝 띄어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고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빛나다. 루카스, 빛나다.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고 의사였다. 자,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저자 자신이,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책이에요. 그래서 섬세하고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유대인,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은 유대 출신의 유대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마태복음은 낳고 계속 낳는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흔히 산부인과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산부인과 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는 뭐 그냥 뭐 앞뒤 거두절미하고 그냥 돌직구 바로 그냥 콱 그냥 핵심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후 문맥을 모르고 그다음에 배경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좀 그런 난해한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어려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창세기야?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친절한 책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은 이 유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니까 쉽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쓴 것이고 또 본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굉장히 친절한 책이다. 자, 누가복음은 신약 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표현된 책이에요. 이 누가가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 의사, 의사. 의사. 의사들의 여러분 성격 의사. 아시잖아요. 의사들의 성격 아시잖아요. 항상.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그래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요, 감성도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필력도 정말 대단합니다. 필력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진 책은 뭘까요? 역시 여러분 혹시 한번 맞춰보세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진 책은 시편? 시편? 또 다른 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시편이 시로 적혔다라는 시로 돼 있더라고. 맞아요. 시로 돼 아름다움처럼. 있으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아,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네. 막 구원의 우물물 뭐 나오고 막 그냥 굉장히 시적인 표현도 나오면서 또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써 있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천사들 모습도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사야서 읽어보면 아름답게 쓰여진 책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창작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회화 복음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림책과 같은 복음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림은요, 고호의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을 읽고 고후가 누가복음에서 이걸 보고 영감이 떠올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갱의 황색의 그리스도예요. 이것도 누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운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영감이 떠올라서 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에요. 요 그림들 정말 유명한 화가들이잖아요. 이 화가들이 다 누가복음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이런 작품을 그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남긴 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연극 많이 하잖아요. 성극 막 초등학교 애들하고 막 중고등부에서도 성극하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예술, 문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뮤지컬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뮤지컬의 영감도 대부분이 다 누가복음에서 다 이렇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다 창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요한은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짧게 짧게 나와요. 자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고 스토리가 너무 사실적이고 쏙 빠져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자들은 그걸 딱 읽으면 다 이렇게 막 구성이 나와요. 그래서 뮤지컬이라든지 선곡도 대부분 다 누가복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누가는요, 12제자일까요? 12제자가 아닐까요? 여기 써놨죠. 제가 정답을 써놨죠.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예, 누가는 12제자가 네.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쓸 수 있었을까요?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지근거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아주 촘촘하게 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하고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가 돼요.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었냐면 의학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버가모가.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바울은 몸이 아픈 환자였어요.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바울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눈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간질도 있었고, 아무튼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심각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통증도 심했을 것이고, 아무튼 이 몸에 염증도 많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환자, 의사, 이 두 사람이 딱 만났으니, 그런데 서로 이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일반 가난한 그냥 평범한 그런 환자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하고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매료돼서 곧바로 동역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영적인 치료는 누가 했을까요? 누가의 영적인 치료와 이 영적인 저기 도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육적인 질병 치료는 누가가. 그러니까 서로 치료를 해준 거야. 영적 치료는 사도 바울이 해주고 육적 치료는 누가가 해주고. 그러면서 이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많이 듣고 배우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체포돼요.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가 됩니다. 움직이지 못해,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한 2년 정도 가택연금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이제 홀로 남잖아요. 바울하고 같이 동역을 했는데 바울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가택연금 상태가 돼. 그러면 누가는 꼴레 이제 혼자 남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될까? 나 뭐 해야 되지? 나 뭐 하고 놀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 바로 누가가 뭘 했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이 가택연금 해제가 될 때 2년 동안 샅샅이 취재한 다음에 취재 수첩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골방으로 들어가요. 취재 수첩이 굉장히 많았겠죠. 2년 동안 이제 수집했으니까. 그 다음에 골방으로 들어가죠. 취재 수첩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의사의 직업을, 특성을 살려가지고 치밀하고 섬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필력도 대단하고 문체 또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30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몇 가지가 담겨 있다고요? 30가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무려 30가지 내용이 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근데 다른 뭐 마태나 마가, 요한은 안 했거든. 이 사료, 이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보고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만 그냥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기록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게, 누락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취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취재 수첩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 재료를 다 이제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가지의 내용이 추가로 더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0가지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탕자, 돌아온 탕자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딴 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무려 30가지나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그만큼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누가가 이제 2년 동안 샅샅이 뒤져서 이제 글로 남겨서 누가복음을 다 이제 창작한 다음에, 그로부터 10년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그러면 만약에 누가가 그때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발품 팔아가면서 자료 수집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수가 없었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를 감동시켜서 직접 그렇게 발로 뛰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속에 묻히고 잊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다 이렇게 누가복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화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개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챕터 첫 번째 예수님께 헌신한 삶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헌신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것은 희생이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시고 죽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한다면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일에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챕터 1 그때 공부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챕터 2예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의 구체적인 적용.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성경책을 펴시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어요. 김선희 성도님 나가셨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0장. 예,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찾아 놓으시고요. 자, 누가복음에서 배우는 이 제자도가 어디에서 선포되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이 공부에 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배우는 이 제자도가 어디에서 선포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중요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걸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려.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이제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는다,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야, 우리도 그러면은 그 선생님하고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제 호기롭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타났을 때, 아유, 내가 선생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시오 이러잖아요. 예,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죠.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자기 집으로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영접하였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몇 가지만 괜찮아요. 몇 하든지 가지만 혹은 하든지 한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만이라도 마리아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좋은 좋은 편. 편을 택하였으니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설교로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8절부터 40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집에서 이제 했던 행동, 그걸로 이제 한 단락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41절과 42절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응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것을 지적하고요. 솔루션을 제시해요. 그리고서 마르다에게 선택하라고 숙제를 줍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분주하게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적은 없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막 분주하게 일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적. 그런 경험이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잖아요. 그걸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2021년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이제 여성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4명의 모임이 있는데 2021년 3월 초 1월 1일 날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저는 원래 이제 먼저 준비하고 일찍 나가는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좀 늑장을 부리다가 이게 아침 8시 반 비행기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좀 늑장을 부리다가요, 세상에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세 사람은 먼저 그 비행기로 이제 출발을 하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놓쳤으니까 이제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분증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럼 신분증이 없으면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비행기 이 공항에 그 이제 인포메이션에 가가지고 물어봤죠. 신분증을 안 가져. 나 비행기 놓쳤는데 지금 신분증도 안 가져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뒷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공항에 신분증 안 가져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민등록 등본을 출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서 등본을 출력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본을 출력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저는 이제 뒷비행기로 9시 반 비행기로 이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 일행은 이제 제주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렌트카를 이제 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렌트카 업체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렌트카를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신분증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운전면허증이 있든지 신분증이 있어야 차를 내주지 차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생쇼를 했던 그런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제주도를 가면서 집에 있던 한라봉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우리 집으로 왔는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한라봉을 제가 또 가지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분주하기만 했지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친 거예요. 안 가져가도 되는 한라봉은 가져가고. 이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들은 있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야, 저는 버스, 차가 멀어서 이제 시동을 못 걸었는데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기만 달랑달랑 들고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버스비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카드도 없고.
아, 지갑도 안 들고 그냥 휴대폰만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 계좌 이체할게요. 그랬더니 안 됐대요. 계좌 이체. 계좌 이체, 그래서 버스 요금을. 버스 계좌 이체 안 된대. 그럼 어떡해요? 그랬더니 나보고 저기 내려서 교통카드를 사고 그다음에 두 번을 이 두 사람 거를 찍으래요. 그래서 어, 그러면 어디서 팔지? 그러니까 저기 가다가 거기 세워주시더라고. 그래서 또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통카드 사겠다고 그랬더니 현금이래요. 계좌 이체할게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것도. 그럼 어떡해요? 그랬더니 저 편의점에 그 아주머니가 그러면 너무 난감하니까 그 자기 계좌에다 쏘고 그 아줌마 카드로 네, 그 아줌마가 현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 교통카드도 사고 이제 충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버스 타면서 이제 두 사람 거 찍고 이제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버스를 안 타 보니까 그냥 아무 어, 생각 없이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그렇죠, 된다 그렇죠. 싶어 들리리 그냥 가가지고 아유 그래 생쇼를 했네. 생쇼였네, 진짜. 네. 막 그 그럴 때 버스 있더라고요. 아저씨한테 욕바가지 얻으면 막 나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음, 어쩌고 저쩌고. 나보고 그것도 하나 안 챙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뭐 그럴 때 그래서 있죠, 예. 뭐. 아유, 버스 안 타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마을 버스. 가을 버스를. 네. 마을 버스. 여기 이제 분당 이제 그 오리역에 가는 거. 그 어, 사이에. 아이고 오케이. 장난. 자, 좋고요. 자, 마르다가 왜 화가 나고 불만이 가득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마르다가 지금 뭔가 불평을 막 지금 하잖아요. 왜 화가 나고 불만이 가득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혼자 일하게 하니까 화가 난 거. 혼자 네. 일하게 하니까. 네. 뭐 혼자 일하라고 했나요? 그죠? 아, 혼자 일하니까. 네. 혼자 일하라고 하니까 누가 혼자 일하라고 했대요? 시켰어요? 눈치껏 알아서 도와야 되는데 어, 눈치도 없지. 누가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어, 눈치 없이 지금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엉덩이가 무거워. 혼자가 아닌데 혼자가 돼버렸네. 엉덩이가 네. 무거워서 앉아 있어요? 네. 지금 마리아가 왜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옆에. 예수님 발치에. 아유, 발 아프겠다, 예수님. 왜 발에 앉아 있어?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지금 이 마르다가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마리아 누구한테 불만을 토하는 예수한테 불만 토하는 거 아니에요? 음, 예수님한테 불만을 토로해요. 왜요? 왜 예수님한테 불만을 토로해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같이 응. 하면 빨리 어떻게 하는데 혼자 하니까 뭐 뭐 잘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불만을 내고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예요? 예수께 아니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다른 분들은 말씀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예수한테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보시라고. 동생 마리아한테 불만이 많았어. 자기 혼자 이렇게 하고 있고 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옆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 좀 같이 도와주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한테 불만을 토한 거지. 동생이 그냥 옆에 있게 하지 말고 나와서 같이 거들러 나를 도와라. 주라고, 도와주라고.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원초적인 거는 동생한테 불만 있는 거지. 그렇지 동생한테 불만이 생겼지. 생겼지만 동생이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예수님한테 고자질 한 동생 거지. 좀 이렇게 언니 돕도록 좀 해주세요 했던 거잖아. 그렇게 좀 그러니까 시키세요. 원래 근본적인 속에 있는 불만은 동생한테 있는 거지. 어, 그렇죠. 원래 어, 동생한테 불만이 마리아한테 있었죠. 불만이 있는데 마리아한테는 말을 못하고 예수님한테 지금 응. 하고 있다. 그거는 동생 응석이 있어요. 철딱선이라. 어, 자, 보세요. 40절을 한번 다 같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마르다는 여러 접대하는 가지 일로 대접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내 혼자 동생이 일하게 나 두는 혼자 것을 일하게 두는 아무렇지 것이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한테 불만이네. 예수님께 그렇지.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어처구니가 네. 없죠. 예수님에게 불만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제가 이제 예전에 설교하다가 헷갈려가지고 마르다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마리아를 마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아주 그냥 마리아가 동생.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언니가 마르다, 동생이 아, 마리아예요. 자, 그러면 마르다는 왜 예수님한테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걸까요? 아니, 동생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야, 너 빨리 나 도와. 왜 안 도와? 그렇게 앉아있어. 눈치 없이.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불만을 토로할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마리아 마리아가 능력, 마리아가 마리아 예수님을 능력으로는 믿으니까 어, 예수님이 시켜야지, 가라 해야지 가지. 내가 네. 언니가 시켜도 말을 안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동생이 나 일을 안 돕고 듣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분은요? 왜 예수님한테 불만을 토로할까요? 그 마리아의 동생이 힘으로 말을 안 안 되는 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한 일을 동생이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옳은 거를 가르쳐 달라고. 자기 분주한 거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저러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은 마르다가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음식을 준비하면서 분주한 거는 쓰잘데기 없는 거다. 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저기요. 지금 마르다가 네네네. 왜 예수님한테 불만을 토로했냐는 얘기예요. 말귀를 자기가 정확하게 분주하게 일하는 게 해주세요. 너무 당연한 거야. 자기 생각하건대. 당연한 일을 돕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앉혀놓고 계시냐 이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꼭 도와야 되나요?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는 둘이서 같이 빨리 이렇게 대접 같이 하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더디고 하니까. 아니, 그냥 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래, 그래, 너 은혜 많이 받아. 내가 그냥 음식 준비할게 하고 조용히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마르다의 생각은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빨리 일이 가봐. 빨리 가. 훨씬 중요한 일이니까 빨리 생각하건대. 마르다는 네.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오, 왜요?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영접하려고 음, 열심히 애를 썼으니까 칭찬받고 싶은데 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는 신경 안 써주고 음, 동생이랑만 놀아주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의 나도 좀 나 질투심이 열심히 일한 것도 좀 예수님 좀 받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질투심이 오, 작동했구나. 근데 아하, 저는요, 신선해요. 네, 저는
네네. 1차원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왠지 그거 다 알고 하는데 그냥 현실 세계는 다 아는데 그 예수님한테 그냥 이거는 불만이 아닌 그냥 이렇게 그 이론적인 불만인 것 같아. 예, 음, 아니. 그러니까 수정이 아니고요. 예수님 마음 다 알고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알고 동생을 지켜봐 주는 거 다 아는데 그냥 뭐 불만이 아닌 불만 같아요. 음. 이상한가? 불만이 아닌 불만. 그러니까 불만이 투정 아닌 부리는 거야, 불만? 투정. 불만이면 불만이지. 뭔가 불만이 아닌 불만은. 뜻이 있다고 생각. 그 자, 마리아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뜻을 다 아는 것 같아. 음,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알고 해주기를 얘기하는 거. 원해요. 아니, 야, 마리아야, 여자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해야지. 너 왜 내 앞에 앉아 있어? 너 빨리 가서 음식 준비해. 네 언니랑 빨리 가서 말씀을, 왜 듣고 있어? 너 빨리 가, 부엌에 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회 통념으로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집에 남자 손님이 왔을 때 남자하고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못 됐어요. 여자는 당연히 반드시 부엌에서 손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사 도우미, 뭐 옛날 말로는 가정부, 식모, 이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내가 음식 준비를 해야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해가지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당시 사회 통념은. 근데 마리아가 지금 그 사회 통념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얘 이상하네? 얘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얘 갑자기 왜 이래? 정신이 나갔나 얘? 얘 왜 이래?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야. 다른 남자 같으면 막 소리를 치고 나가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야단치지를 않고 나가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당신 나빠.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화가 난 거죠. 근데 마리아는 당시 사회 통념을 깨뜨리는 행동을 한 용기 있는 여자예요.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 당시 문화로는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게 옳은 거고, 마리아가 지금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벗어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회 통념을 깨뜨린 용기 있는 여자예요. 무엇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마리아가 생각한 섬김, 예수님을 섬김, 대접은 사회 통념을 깨뜨려서라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왜 창조했을까요? 그리고 심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심심해서. 아니, 심심해서. 자기 이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대상이 없어서 음, 사랑을 이게 뭐 해주고 싶잖아. 이렇게 음, 베풀고 싶어서 음. 아담을 만들었지 않나요? 오케이. 좋아요. 네. 또 다른 분은? 아담을 통해서 당신이 뭔가를 이루고 싶으셔서 뭘 이루고 싶으셨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음, 인간을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음. 하나님은 좀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 아담을 창조하는 이유는 음. 진짜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이렇게 창조해서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해버린 거죠. 결국 예수님까지 또 등장시켜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 난. 제 생각에는 네. 모든 생물을 다 만들어 놨는데 네.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또 이제 만들었어. 음. 생명체를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담을 네. 만들었잖아요. 네. 맞죠? 맞나? 네. 모르겠네. 하여튼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나서 이제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 만들어 갖고 다른 계획이 다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아담의 뼈로 갈비뼈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하와를 만들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을 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긋났지만 이 사람을 만들어서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제가 못 읽어서 모르겠고 어. 거기서 좀 약간 빗나가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다 읽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만물을 날 새기 창조하셔가지고 전에.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네. 천사들이 누리겠어. 음. 감격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정말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맛있는 것도 많고 이거 산의 거, 땅의 거, 뭐 바닷속의 거 다 누리라고 이제 아담을 만들었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 누리라고 아담을 만들었죠. 누리라고. 자기 어우, 좋아요. 형상대로 만들었죠. 자기 네, 형상대로.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 어, 그냥 혼자 심심하니까 또 하와를 만들어줬지. 근데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죄를,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을 저기 제사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걸 뭐죠?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제물이 아니고 숭배, 제물인가? 숭배. 예,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어서 정말 완전한 사람, 그만 완벽한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이제 해야지 우리 죄를 대신 씻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섞였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도록 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시키는 거예요. 네. 그죠? 이 네. 말을 자꾸 해봐야 생각해서 정리한 게 이제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도할 때도 이제 이게 훈련이니까 이제 말이 나오게 네,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는 게 다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의도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이 답은 뭐냐면 딱 두 글자예요. 그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런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끊어졌던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이제 에덴을 회복하고 이제 첫 아담이었던 그 아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절되었던 교제를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를 택한 거예요. 마르다는 그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비밀을 깨달아버리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념이 뭐라고 하든지 그 무시무시한 사회 통념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를 율법으로 정죄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택하겠다. 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 이거를 마리아는 택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네 집에 왜 들어오셨냐면 38절에 있잖아요. 마르다가 초청을 했잖아요. 선생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 삼형제가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이 삼남매하고는 굉장히 친했어요. 진짜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길을 가고 있는데 마르다가 갑자기 집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선생님 잠깐만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마르다가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자, 마르다에게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자기 과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어요. 얘들아, 나 봐봐. 나 예수님하고 이런 사이거든? 나 예수님하고 이런 사이거든? 이러면서 과시하고 싶었고 또 예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자기는 칭찬해주지 않아. 아우 마르다야 고생이 많다. 아유 고생 많네. 뭐 준비하니? 굴전 준비하니? 육전도 준비하니? 아유 어떡해. 동그랑땡도 하고 있어? 아유 잡채도 좀 해라잉. 아유 그래 고마워.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칭찬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마리아에게 부엌에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야 너 지금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니잖아. 넌 부엌으로 가야지. 이렇게 도와주라고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데 도라는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왕 짜증이 나고 불만, 불평,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집으로 초청은 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제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를 놓쳤다. 핵심. 이게 핀트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핀트가. 그래서 예수님은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써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야, 너 지금 그렇게 분주하게 할 게 아니야. 너도 여기 와서 들어. 나하고 교제해야 돼. 나하고 교제해야 돼. 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마리아는 이미 그가 좋은 몫을 택했어.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음식 준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음식 준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이 땅에 안 계셔요. 이 신비를 안 마리아는 사회 통념을 깨뜨리고 용기를 내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사회 통념, 제도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음식 준비하는 것에만 포커스 맞추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 밖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음식 준비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건 한 번뿐입니다. 마리아는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후에 이제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 시집갈 목편으로 준비해 놓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 통념 때문에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직장 생활, 그다음에 비즈니스 회식 때 이제 예를 드는 거 뭐 술을 마셔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이런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또 출근해야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많이 힘들게 하고 불편함으로 작용을 하죠. 여러분 그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통영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오늘도 그걸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목요일 날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네, 또 저기 요번 주 토요일 날은 또 우리 교제를 하고, 또 주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한 주에 3번의 그 신앙 모임을 갔다 보니까 저는 불편하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렇게 그냥 내가, 이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이 여기 온 거죠. 이제 신앙적으로 제가 즐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중에 반 정도를 우리 신앙 교제를 하는데 시간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일을 막 이제 약속을 잡는데 잡을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막 든든하고 기쁘고, 뭐, 오히려 지금 질문하신 것보다는 제가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그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원하는 건 이런 일을 계속 많이 끼워 맞춰서 우리 신앙적인 약속을 막 넣어주시면 그 막 그렇게 여기다 막 마치고 이러니까 그 비즈니스 하는 일은 조금 될지언정 그냥 뭐 잘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건 감사합니다.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은요?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뭐 이렇게 은혜 간증도 좋아요. 이렇게 난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은혜롭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연말에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식사하는 도중에는 일부러 제가 맥주 딱 반 컵만 마셨거든요. 일부러 술 안 먹으려고. 근데 그것도 반 컵도 술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칠 지난 뒤에 나한테 돌아온 얘기는 총장님한테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총장님이 술을 마시냐 이게 사부가 돼가지고 오, 술을 마시냐 실망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밥 먹으면서 어제는 제가 사이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만큼도 안 마셨어요. 음. 근데 그 술이 되게 나는 보지도 못한 처음 보는 술인데 그 술을 조금씩 따라서 마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사이다 마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술 이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통념보다도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우리 분당은 3시에 그 주일날 3시에 그 사업설명 있잖아요. 아니 저 2시에 있잖아요. 그게 원래 3시에 하다가 2시로 땡겼어 1시간. 땡기게 된 거는 해가 짧아서 3시에 시작하면 2시간 정도 하면 캄캄해지고 그러니까 좀 1시간 땡겨가지고 빨리 끝내자 이제 이런 취지로 1시간 땡겼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세미나장으로 떼어도 되지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예배 마치고 또 잠깐 교제도 하고 또 교인들 또 이렇게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러고 올라오면 너무 바쁜 거라 2시까지 올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총장 회의 때나 이럴 때 다시 제안해서 2시로 땡겼으면 좋겠다. 아니 3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그 사회 통념을 깨고 과감하게 3시로 합시다. 아직 말을 못했어. 근데 말 못한 거 왜 말 못하고 있냐고 자꾸 또 얘기하니까 그게 통념이 불편한 거야. 아, 아직 총장 회의에서 그 얘기할 어떤 그런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여유는 없었는데 근데 강동센터에서는 3시 하거든요. 강동에는 이제 거기에 그 시간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를 마치고 좀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센터 오면 3시니까 3시가 좋다 해가지고 3시로 하고 있어. 강동은. 근데 분당은 2시로 땡겼잖아요. 그래서 2시를 3시로 빨리 돌리는 쪽으로 얘기를 좀 꺼내야 되는데 그 통념을 깨고 우리 그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초대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반전시키려니까 그게 불편합니다. 네, 여기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돌파하십시오. 예, 또 다른 분은 뭐 없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서 자, 마르다는 너무 분주해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와 계시는데도 자신이 벌려놓은 일에만 집중하느라고 예수님과 교제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 자주 만나고 은혜를 자주 접하고 은혜의 시간을 계속해서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김선희 성도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불편한 건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더 많이 자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우 짜증나, 아우 귀찮아. 왜 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 참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도 많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도 마르다 못지않게 분주하게 살고 있죠.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볼일 보고 밑도 못 닦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막 쓰리잡, 포잡, 그야말로 이제 엔잡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여러분 다 바쁘게 사시는 거 제가 다 알잖아요.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교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들, 어떻게 지금 교제하고 있는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있는 방법과 시간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애터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맨날 지금 목사님한테 핀잔 듣는 게 온리 애터미로 꽉 차인 그 뇌를 한번 까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비슷한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아침에 나갈 때는 저녁에 성경 공부 시간이라는 걸 아침에는 느끼고 나갔는데 나가서 계속 미팅하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내일 석세센 갈 때 입을 양복을 보니까 뒤에가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리려고 봤더니 대리미가 밑에 이렇게 물을 보니까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을 보충하려고 열어보니까 그 밑에가 뭐가 막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청소하고 그러고 이제 이양수 집사님하고 통화하는 도중에 좀 이따 보자고 이양수 집사님이 그래서
좀 이따 뭔 일로 그랬어. 그거를 목사님이 들은 거야. 좀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인 거를 이재현이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뭐에 분주해가지고 애터미 사업에 분주해가지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를 들통난 거야. 그래가지고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썰렁했어요. 그러니까 야,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어? 마르다가 지 일에 분주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들이대고 이런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이재열은 세상에 성경 공부 자체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다이어리에 매주 목요일 성경 공부 9시에 성경 공부 다 지금 입력해 놨어요. 그리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성도 교제 여기까지 다 입력해 놓고 나 이렇게 지금 스스로 이제 참여하려고 마음 먹었다 고백했습니다. 네, 다른 분 말씀하세요. 예, 또 다른 분들은 예, 나눠봐 주실래요? 어떻게 주님과 교제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직 뭐 믿음이 적어서 그렇겠지요. 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망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내가 또 이제 그 성경 공부랑 또 하다가 안 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그날 아침에 세미나를 가면 일찍 일어나고 그 세미나를 갔다가 집에 오면 9시가 빠듯하겠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하면은 내가 혹시 막 이러면서 있잖아. 그래도 내가 그냥 우리가 해야 할 공부니까 불평 없이 그냥 해보자 하는 데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그 자체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망각하다가도 이 시간 뭐 순간순간 목요일날 성경 공부 뭐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까? 내가 아직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창피한 일이지만은 성경을 나는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몇 구절씩 보는 거 머리에 남지도 않아. 남지도 않고 엄청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읽고 나서 그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아직. 어려워 성경이 무지하게. 그래갖고는 어려워서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는 거야. 읽어보려고 그랬다가도 머리 아파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친구 그 권사님한테 야 성경은 나는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렇게 어렵냐. 그리고 읽으려면 더득거려지고 막 무슨 이름이 왜 그렇게 제자들 이름도 어렵고 막 그러면서 내가 야 나는 못 읽겠어 그랬더니 어려워도 그냥 읽다 보면은 뭐 조금씩 저기 하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뭐 시편은 뭐 시로되고 뭐 성경을 편을 얘기를 하면서 막 무슨 편은 뭐 어쩌고 그런데 내가 그것도 좀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요즘은 이제 오늘 또 그 친구랑 그 얘기를 했어. 이제 오늘 목사님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야, 개척교회 쉽지 않는데 그러면서 박일환 목사님이 시를 보내줬는데 그 시 얘기도 하면서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시를 읽으면은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야. 피아노 조율 그 시를 막 지가 이제 내 옆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려운 나이 먹어가지고 그 어려운 개척을 하고 목사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야 너의 책임감도 엄청나겠더라. 그러면서 니를 쳐다보면은 옛날에 믿음 생활 했던 거 너 그냥 편하게 대충대충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한 것 같은데 요즘 너를 보면은 네가 그거 감당할지 모르. 네가 그 교회에서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더라. 막 그러면서 걱정된다.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근데 또 이런 대화로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몇십 년 동안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정말 모든 거 하나님이 또 다 봐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뭐 어떻게 살아도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되돌아보면 나한테 축복이 요즘은 어,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준 그 축복도 해주신 그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 그럼으로써 네가 이제 어, 하나님 일을 지금까지는 안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너한테 이런 이 하늘향기 교회 그 몇 명 안 되는 거기에서 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주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막 그 얘기를 막 했어요. 제가 친구하고 그 얘기를 논았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주님과 지금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교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들을 한번 나눠보자고 하는데 지금 다들 삼천포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네, 아침에, 네, 전에는 이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음, 일이 힘들어서 힘들기도 하고, 뭐 또 해모임을 먹으라고 사람들은 하긴 하는데, 음, 요즘에는 해모임보다 더 명약이, 우리 이제 아침에 기도 좀 드리겠다고, 사무실을 음, 나가서, 센터 나가서 기도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어, 남들이 오기 전에 가서, 파트너 네, 사람들 오기 전에 가서 기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딴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 안 했을 때는, 막 가면은 막 청소하기 바쁘고, 누구 오면은 막 컴퓨터 켜놓고 막 이러는데, 누구 오기 전에 잠깐, 혼자만의 음, 시간을 갖고, 그게 좀 하루를 일과를 열 때 그런 마음이 들었고, 어, 사실은 요즘에 이제 우리 강남수 집사님이 조금 몇 번 늦게 들어오고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음, 그러니까 마음이 걸려가지고, 제가 애터미 일할 때도 제가 요번에 신년회 할 때도 새로운 사람들이 더 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식사 함께 하자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오늘도 내일 석세스 때 누구 초대한 사람이 못 온다고 전화 왔어. 근데 그거 당연하다고. 우리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분은 나중에 와도 되는데 당신이 오는 게 난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나가서 기도드릴 때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강남수 집사님이 요즘 혹시 마음 불편할까? 우리 이양수 집사님이 혹시 더 즐거우라고 아드님이 오시면 더 하나라도 더 인사 나누고 그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더 돈독하게 하면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낀 게 우리 하맹순 센터장님이 음,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즐겁고 본인한테 제가 막 웃고 빵긋빵긋 하니까 이거 안 그러면 김선이가 이상해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전달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게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챙기면 우리 애터미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우리 지금 딱 6 식구들이 이 화면에 있는 6 식구들이 행복하고 그러면은 우리 한 12명 그 배가의 법칙으로 우리 전도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연말에
분명히 좋은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성전도 생길 것이고 내 마음의 성전 말고 김선희가 여기 가서 예배 드릴까 저기 가서 예배 드릴까 고민 안 하는 성전이 생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오늘도 아멘. 꾸준히 어디 근처에 가서 어디 가서 예배 공부할까 막 그런 고민을 하루 왼종일 했어요. 그리고 내일 석세스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강아지 목욕시키는 날이야. 제가 어, 진짜 유일하게 그러면서 아, 내가 우리 강아지를 목욕시키는 거에 우선했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를 더 먼저 생각할까? 아, 우리 이쁜 강아지를 삶에서 이뻐하지만 우리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더 먼저 생각할까? 막 오늘 하루 종일 온통 우리 이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진짜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멘. 그냥 요즘이 일주일에 반은 주님의 일, 주님의 식구들하고 만나는 거.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고 또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안 힘들어. 요즘에는. 음, 빨리 센터에 누구 오기 전에 가서 네. 기도하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또 이게 식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스케줄을 잡아주니까 거기에 딸려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민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시니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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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나가서 짧게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와, 모두에게 도전이 도전, 되고 있습니다. 도전. 네, 남들 우리 오기 전에 이하, 센터에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와, 대단하다. 네. 그렇죠. 누가 오면 집중이 안 되죠. 혼자 있을 때 집중이 네. 되고 고요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우리 이하영 자매님은 어떻게 교제하고 계시는지. 또 보통, 저는 하루에 말씀 3장 이상 읽고 기도하는 시간 저녁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집중이 안 될 때는 이제 소리 내서 성경 읽고요. 음, 집중이 잘 될 때는 그냥 눈으로만 읽기도 하고, 음, 그래서 원래는 말씀 5장 읽기 작년까지 했었는데, 5장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 아예 그냥 5장 읽기 싫어서 아예 안 읽은 날이 많았는데, 음. 표치를 3장으로 낮추니까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3장까지는 읽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 요즘에는 3장, 근데 3장 읽으면은 이제 또 한 장 더 읽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음, 생기니까 하여튼 음. 3장 이상은 읽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아이, 좋습니다.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예, 좋은 시간 갖고 계십니다. 예. 강남숙 집사님은 혹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음, 저번 목요일 날 그 성경 공부 들으면서 음,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한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 나는 몇 시간 교제, 여보, 24시간 교제하래. 24시간. 아, 그래. 24시간 해야 되는데, 나 진짜 많이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땐 당연히 기도하고, 자기 전에 음, 기도하고, 이제는 추가로 자다가 중간에 깨도 기도. 그래, 24시간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다가 예, 예. 이제 자다가 중간에 깨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어, 그다음에 자다가 또 이제 또 깨면 또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어, 자고 자면서 근데 그게 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아멘. 운전하면서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야지 내가 주님과 좀 더 교제하는 것 같고. 예, 24시간은 아니지만 24시간은 아니지만 좀 더 내가 뭔가 했다는 거
네, 네. 그렇게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다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섬김이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거 뭐 바라지 않아요. 교제하는 거.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너랑 수다 좀 떨고 싶어. 너랑 커피 한잔 하고 싶거든. 이걸 원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초점을 맞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죠. 당연히 일을 해야죠.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면 안 하면 안 되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일에만 집중하느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를 무시하고 간과하고 산다는 건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선희 성도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잠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이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또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누가복음 두 번째 마쳤고요.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